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매우 소중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은 고백으로 시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들이 때가 되면 저절로 엄마, 아빠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아이가 그 자신의 입으로 엄마 또는 아빠란 말을 내뱉기까지는 그 아이의 내면에서 어떤 분은 수천 번, 어떤 분은 2만 번 정도의 무수히 많은 어떠한 노력들 가운데 결국 그 엄마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내뱉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피부로, 숨결로 온 감각을 통해서 저분이 내 엄마라고 또 저분이 내 아빠라는 것을 느끼다가 그렇게 그걸 느끼고 하다가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막 하다가 드디어 나온 말이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에게나 엄마 아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분에게 엄마라고 하고 그분에게 아빠라고 합니다. 실은 그 말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 아이에게는 수천 번의 수만 번의 그 만남과 숨결 속에 그렇게 내뱉은 고백, 그 단어가 엄마, 아빠. 실은 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고백적인 단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겠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에 가니까 영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다 그랬겠죠. 영어를 배우니까 아빠를 영어로 father라고 알려주고 엄마를 영어로 mother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에 가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는 독일어를 선택한 학교여서 아빠를 바터라고 알려주고 엄마를 무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들은 뜻은 알겠지만 그 단어는 저의 고백의 단어가 아니죠. 제가 그냥 배워서 암기한 단어일 뿐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저에게서 아빠, 엄마는 저의 고백과 같은 단어이죠. 물론 영어권 아이에게는 father가, 독일권 아들에게는 마터가 그들의 고백의 언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소중한 존재를 내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실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것이 누군가 다른 일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되기보다는 점점 나 자신의 독백이, 고백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말, 고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고백의 시대를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1951년에요. 벌써 오래전이죠. 꽤 오래전에 유대인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엔 되게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책 한 권을 씁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Man is not alone.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책이에요. Man is not alone.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실은 그 책이 나오기 전부터, 18세기, 19세기부터 서구 사회는요,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충족적인, 자기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존재인 양 씨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계산 능력이 뛰어나 보이고요, 인간의 이성이 뛰어나 보이고요, 과학적인 능력도 뛰어나 보이고, 이것이 다 모아져서 인간의 생산 능력은 막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적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성적인 계산과 경험적인 축적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세상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에 대한 어떤 긍정, 인간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성, 또 그걸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커졌던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검증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우주도 보기 시작하고, 저 세밀한 세계들도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에 대한 긍정성이 점점 더 극대화되던 그런 시기였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강화되어 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신앙도 이런 영향을 받죠. 좀 더 인간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적 색깔들이 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충족적인 그런 존재를 추구할수록, 그리고 그런 문화가 점점 더 짙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그런 세계로 점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사람들은 사람을 인디비주얼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개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 관계 안에 있는 존재, 그게 본질이고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런 인격적 존재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person입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단어를 뜻을 품고 있는 person이라는 단어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이라고 할 땐 다 누구나 사람은 개인이다, 인디비주얼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individual, dividual이라는 단어는 이제 divide는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뜻이죠. 나누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그 최소한의 단위로서의 존재, 그런 개인, 각각의 개인이 최소한의 단위고 여기가 시작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됐습니다. 각각 자신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기반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기 시작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충족됨을 추구하고, 그렇게 점점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세계관으로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소통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 세상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화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각자의 독백들만 점점 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소통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대화와 고백보다 점점 더 자기 세계에 빠져가는 독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만 한정 지으려고 하고, 내 경험 세계 안에서만 인정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내 욕망 속에서만 삶의 열정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독백의 시대가 우리에게 강하게 찾아온 겁니다. 실은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이 책은 실은 이러한 시대가 막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 초반에 등장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에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에 다 포획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경외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놀래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실은 감사함 속에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절대 다 담아낼 수 없는 전적인 나의 타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신학의 거장 중에 한 명은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헤셀의 Man is not alone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헤셀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종교적 삶을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그것은 매우 정확한 예견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목소리가 중요할 정도로 세상은 더 가속화해서 독백의 시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독백의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개인 기반으로. 젊은이들 가끔 요즘 그런 말 하죠. 이제 디폴트 포지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컴퓨터를 완전히 다 지우고 새롭게 포맷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첫 시작점을 기초값,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그걸 디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디폴트, 가정의 자신의 모든 기본값이 더 이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개인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나에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겐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일까 싶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처음부터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사람은 사단의 어떤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을 결국 붙잡았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붙잡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나의 창조자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속에서 지우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영원한 대화의 상대이신,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지우고 나만 남는 겁니다. 나의 독백만 남는 겁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지웠고 난 그 첫 번째 사건 이후에 벌어진 그 다음 사건은 연속적인 타인을 지워가는 겁니다. 아담은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은 나의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감탄하고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지워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개인의 등장,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최초의 개인의 등장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를, 가족을 지우고요. 창세기 4장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이제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더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과의 대화와 고백하는 관계가 회복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벨에게는 회복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과 예배와 대화가 회복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형이 자기 독백에 빠져있는 가인이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 찾아왔는가.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자기 독백에 빠지고 자기 세계에 빠져버린 인간의 끔찍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또 성경을 보면 인간의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우는 사람을 향해 또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 번째 아들을 주세요. 그의 이름이 셋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형에게 죽임을 당해서 떠났고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존재로 부모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이죠, 에노스라고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 때에는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더라. 자기에 빠졌던 세계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새로운 아들이 있게 하시면서. 여러분, 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돼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것처럼 언제나 애쓰시며 또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고 우리를 다시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없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없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지우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끊임없이 당신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당신 안에 우리를 소중하게 간직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Let others be. 타인으로, 다른 존재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참 이기적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누구 한 사람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마음에 안 두잖아요. 밀어내버리잖아요. 미워버리잖아요. 쥐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 안에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워버려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신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참 우리는 타인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이유도 이기적일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순수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은데, 2차 세계대전 때 또 하나의 유대인 철학자인 한 사람이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철학자입니다. 그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렸던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제자로 수학을 하던, 공부를 배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났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유대인 수용소에 다 가두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레비나스는 겨우 살아났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아내 다 죽을 때 자신이 겨우 살아났어요. 그 사건도 충격이었는데 그에게 진짜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던 자기의 스승 하이데거가 나치 정권에 부역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지성인이, 당대의 지성인과 철학자가 나치에 부역할 수 있었을까? 그 사건 이후로 레비나스는 자신이 공부하던 서양 철학을 다시 다 뒤집어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서양 철학의 한복판에 너무 중요한 것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론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건데, 근데 이 존재론의 이 개념과 뜻을 쭉 들어가 보니까 가장 핵심에, 존재론의 핵심에는 본질이 중요하더라. 본질을 중요시 여긴 게 존재론인데, 이 본질이라는 의미를 더 파고 들어가니까 그 단어의 뜻은 뭐가 있냐면 단어로 에센스라 그래요. 근데 이 에센스의 원어인 헬라어, 라틴어를 쭉 분석해 보니까 그 원어에 뭐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또 영어를 써서 단어의 interest가 에센스가 돼요. interest는 뭔지 아십니까? 관심, 내 관심사예요. 결국 내 관심사가,
내가 중요시 여기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내 중심성에 갇혔을 때, 그것이 폭력적으로 넘어갔을 때 유태인 600만 명도 죽일 수 있는 철학, 폭력적 철학으로 변질해버리는 서구 철학의 무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철학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인을 죽이려낼 수 있는지. 레비나스는 그 사건 이후로 다른 철학의 길을 찾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나의 중심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타자의 얼굴을 봅니다. 다른 이의 얼굴을 봅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타자에 대한 책임, 그 책임 속에 실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타자를 위해 책임지는 윤리가 철학의 가장 기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멋지게 풀어내는 현대의 문제에 대한 비평과 분석과 대안보다 실은 더 먼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다 들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있게 하신 분이, 살게 하신 분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생명을 들어서 살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존재들, 계산해 보니까 얘는 있을 만한 애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 끊임없이 죄악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있게 하시는데, 그저 있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있게 하시는, 나는 너를 영원히 있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 거야, 그 일을 이루신 강력한 사랑을 이미 행하시고 이루신 우리 주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다시 구약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자체가 바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고백해 왔던 거예요.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줘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나는 언젠가 너희들의 구원자를 내가 보낼 거다. 처음 사람들이 참 타락했을 때, 뱀에게 속아서 죄악에 빠졌을 때 여인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첫 번째 말씀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오셨고요, 그 고백하신 그 사랑의 길을 구약의 내내 당신이 직접 걸어가셨고요, 행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고백의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갈을 가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가셨어요. 거기가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가셔서 있으시다가 이제 발걸음을 돌립니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쭉 가시는데 그 발걸음의 시작에,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의 시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많이 들었겠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는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언급된 인물도 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실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단한 인물들을 계속해서 투영해내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죠. 그저 자신이 있었으면 하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인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바로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정말 물어야 될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고백하듯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구원할 길을 열 것이다, 그런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은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은 없었어요. 선생님이요, 라본이요,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이때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진짜 해야 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 고백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당대로서는 되게 위험한 말이었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일 때 유대 제사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유로 삼았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유대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최고의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죄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이유였어요. 그 이유로 잡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위험한 고백을,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전에 3년 동안의 경험으로 내가 다 이해해버린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감격하셔서 17절에 말씀하셨죠. 복되다 시몬이여, 너에게 이것을 알린 것은 너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구나라고 감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셔서, 보이셔서 하나님을 알리신 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나의 삶의 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담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행하실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야훼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부르지 않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이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어떤 기능보다 뛰어난, 더 중요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Man is not alone. 독백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는, 대화 가운데 있는 고백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격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나는 너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독백 위에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가져오고 놀라운 이론을 가져오고 많은 생각을 가져온다고 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도 여러분 혼자의 생각과 고백 속에, 독백 속에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신앙의 가족은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확인될 때, 하나님이 인정될 때, 하나님을 고백해낼 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독백의 시대에 물든 우리의 삶을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계시하시며 일깨우셨던 주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일깨우실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에 빠져버린 우리를 일깨우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고백적 존재로 하나님은 능히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좁은 생각에 갇힌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생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그 관계 속에 참된 관계의 터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아픔과 그 눈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수 있으십니다. 사단은 또 지우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널 잊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독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